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죠. 여인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을 만나서 부활 소식을 듣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종교적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루 이상 달려있는 것을, 그렇게 능욕당하는 걸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로 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자신의 시체를 안치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첫 번째로 그렇게 안치시킵니다. 여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사히 무덤 안에 안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 위치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4장 1절에서 12절이 이어집니다. 1절에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여제자들이 시간, 안식 후 첫날에 장소, 무덤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2절 3절에 빈 무덤이었다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여제자들이 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부활 소식을 전달하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여제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는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부활장인 24장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기록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까지 다 조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전에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학자들도 이 이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네 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당일날 오전에 시간 순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지나서 새벽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갑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하루 지나서 썩고 있고 악취가 날 텐데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향기로운 그 기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은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픈
안식일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안식일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 없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자신들의 헌신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가면서 걱정해요. 아, 도대체 우리 그 무덤 돌문을 누가 열어줘서 우리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체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사진에 보시듯이 이게 당시 무덤이에요. 큰 돌이 있고 무덤을 파고 그 무덤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신을 뉘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 그 시신들을 안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 안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돌문의 크기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지금 가는 사람이 최소 여자 제자들만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제자 5이서도 힘을 합쳐도 굴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돌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 제자들이 무덤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땅에 지진이 나게 하고 무덤 문을 굴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제자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벅투벅 걸어가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아요? 이 여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시체가 거기서 문을 열었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가능성 하나는 뭔 거예요?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자마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제자들은 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지만 자기들의 계획은 뭐냐면 그래도 가면은 누군가 도와줄 남자들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도움을 청해야겠다 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였지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전혀 기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 생겼다. 뭔가 이상하다 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무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 안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여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여자 제자들은 그 빈 무덤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제자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라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면서 그 무덤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제자들이 근심할 때에 2명의 천사가 나오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5, 6절,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장면이라 합니다. 막 걱정하고 하면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천사 2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니까 여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슨 말을 전달하냐? 빈 무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너희에게 최소 3번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전달을 하죠. 그 천사들의 말을 듣자 여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제자들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같이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떠나고 없죠. 빈 무덤을 확인하자마자 누구한테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한 정보 없이 빈 무덤만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요. 거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뛰어서 무덤으로 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 확인한 것은 빈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놓였던 세마포.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잘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실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대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건데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이죠. 왜 그럴까? 이상한 생각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한테는 빨리 뛰어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지 못하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의 무덤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간 거죠.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도 없고 여제자들도 다 떠난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고 나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도대체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르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봐요. 아마도 그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가지셨던 몸 그대로지만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르니까 못 알아보죠, 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시체를 옮겼으면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알아보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 여제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처음에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게 왔던 다른 여제자들도 천사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했는지 여제자들이 먼저 도착했는지 아니면은 그 도중에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있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죠.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아마도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제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흥분해 있었겠죠.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정말 우울하고 깊은 상실감에 젖은 채 안식일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사실은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날 새벽 아침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저음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가서 전달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이 여자들 왜 이렇게 흥분해 있지? 라고 하면서 일단 부활 자체도 이들 머릿속에는 없으니까 허탄한 듯이 들어서 믿지 않았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헛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달한 부활 소식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 아니구만 하고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마지막 12절에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반응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반응을 하죠. 일어나서 바로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했다. 아마도 누가가 이 전에 시간적으로는 전에 있었던 걸 반응을 같이 묶어서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조금 뒤에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무덤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빈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이 빈 무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의 층위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층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이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과 삶의 내용으로 채운다는 것까지 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귀, 청력. 오감 중에 청력에 제일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청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음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의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귀를 거의 듣지 못하게 돼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공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청각 장애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음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술을 해요. 근데 수술을 해도 효과가 미미하죠. 주인공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주인공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이와 동일한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우리는 그 전과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삶의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엮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부활시키셨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부활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며 고난을 감내하며 사는,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후세계가 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사후세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어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바꾼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라는 것이 결국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안목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희생과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 희생과 책임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7절에 천사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신 말씀에 나와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죠. 죽음을 전제하는데 그 죽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과정을 소상히 보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패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그렇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언제나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금방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외치고, 그리고 분명히 무죄한 거를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리는 빌라도까지, 이 인간들의 지저분한 죄들이 다 엮여갖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까지 몰아간 것이냐. 그렇지만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고 우리는 동시에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는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쓰레기통 같은 이 세상에서, 죄로 얼룩지고 점철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걸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곧 견지하셨던 생각이 있으셨죠. 그게 뭐예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죽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그 택한 백성인 죄인들의 죄를 죽이고 그 이후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과정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활! 끝!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셨듯이, 그들의 악의와 욕심과 탐욕에 넘겨지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넘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누려야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나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참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과 불화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나오는 선행, 그리고 거룩한 변화인 성화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은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만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자녀로 삼으셨냐? 왜 자녀로 삼으셨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되어 나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 믿었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 내용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사랑 안에서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는지 닮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안목이죠.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고난일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안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부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입을 때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할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을 하는 거냐? 그냥 뭘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네 옆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냥 대충 저 사람과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슬픈 거는 무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 여기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승우 작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안목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행위가 왜 거룩한 행위가 되는가? 물론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이지만 고통 때문이기도 하다. 고통은 생명의 거룩함의 광배를 드리운다. 생명을 출산하는 순간의 천지가 무너지는 고통, 그것이 어머니를 거룩한 빛으로 휘감는다. 아픔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고통 없이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창조될 수 있겠는가? 아니 도대체 고통 없는 창조가 있기는 하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 속에 늘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이 생명을 만들어낸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그렇게 썩어져 땅에 죽어서 우리라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듯이 동일한 부르심과 그 초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